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성금요일이죠. 이날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다른 날도 참 귀하고 또 귀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 날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 희생, 구원, 보혈, 대속, 은혜, 정말 많은 단어가 떠오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좀 불편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단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결혼 전에는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아름답고 로맨틱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결혼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다니시는 모습, 같이 밥 먹는 모습, 정원에서 이렇게 같이 노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저렇게 낳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또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시긴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정말 이쁜 아이들을 낳아서 주님 안에서 잘 양육시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인내와의 전쟁인 거예요.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녀를 키우는 과정, 짧게나마 아기가 막 태어나기 시작하고 나서 신생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언제 아기가 깰지 모르고 수시로 깨어서 젖달라고 하고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빨랫감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젖병 소독해야죠. 어디 갈 때마다 업어서 차에 태우거나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가야죠. 수시로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놀아줘야죠. 울면 그 이유를 빨리 파악해서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우는지를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먹을 수 있는 이유식 만들어서 준비해야죠. 어디 모임에 가서 아이가 자다가 깨서 울면 그 눈총을 온몸으로 받아야죠. 그러다 좀 커서 어린이집에 갈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우는 아이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이가 힘들어하면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야죠. 놀이터 데리고 가서 놀아줘야죠. 맛있는 거 사다 줘야죠. 물론 이러한 모든 일을 제가 한 것은 아니라 제 아내가 주로 담당했지만 저도 옆에서 도우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거치면 정말 부모님들의 본격적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입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방에서 공부를 하면 밖에서 거실에서 TV 보기가 어려워지죠. 침묵된 삶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 한국에 사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떤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나이가 60대, 이제 70대가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로 서러움을 참으시고 주무시지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과 한숨 속에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손이 붓고 팔, 다리, 온몸이 상해도 자신은 먹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해도 자녀들을 입히시며 먹이시며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며 그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컸을 때 덕 좀 보려고, 이 아이가 커서 잘 되면 나에게 좀 좋은 집을 장만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사다 주고 멋있는 옷도 좀 사다 주고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 아니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그렇게 큰 희생과 고통이 들어도 충분히 그것을 감내할 만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에 너무나 큰 희생이 들어가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노력과 아픔이 들어가지만 그거 자체가 나의 사랑이고 동시에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구체화된 표현이고요,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진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희생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 희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해요. 결혼식 때 정말 신랑 신부 멋있게 차려입고 스테이지 위에서 서 있죠. 근데 저는 항상 결혼식 때마다 그 신랑 신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흘렸던 땀과 피가 부모님들의 눈물이 되어서 그 눈물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쏟는 희생이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희생하셔야만 하셨을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토록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시며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가상치론에서 다른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실 수 있을까? 억울하고 아픈 순간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죽는 모습이 부끄러워 보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아직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미라리다.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실 때, 썩어 없어지실 그때가 바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통 언제 씁니까?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뭔가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 때 연예 대상 같은 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지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좀 높아지고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런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가장 자신이 낮아지고 채찍에 맞고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썩어 없어지는 그때에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을 그때에,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을 멎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신 마지막 순간이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해서 얻는 대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광의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광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화를 받아서 회개해서 막 변화되어서 이제 나에게 잘해주고 집에서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그때가 영광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때가 영광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 희생한 대가로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아지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희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선교를 하려고 배를 타고 오다가 조선 군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배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박이 됩니다.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돼요. 결국 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이야기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젊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희생을 그냥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순교를 하면서 병사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 성경책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면서 전해받은 성경책을 박충권은 놀랍게도 읽기 시작하고요, 변화되어서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여러 곳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조선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밀알이 썩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는 그 희생을 통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려지지 못했어요. 부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희생은 나중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한 민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는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것이 모자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기에 그렇게 죽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동시에 영광임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그것으로 주홍 같은 내 죄가 흰눈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낮아짐이 바로 영광 자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며 또 감사의 제목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더 값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을 우리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슬람 지역에 가서 순교 정신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콜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희생은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내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남편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녀들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내 말만 잘 들으세요가 아니라 당신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희생,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님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낮게가 아니라 낮게입니다. 예, 높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희생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높게 여기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진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공동체가 될 거예요.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오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낮아지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오늘도 희생이라는 이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